우리 캠프 지났는데 너무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잘 이렇게 지키고 그게 열매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또 분명히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사단도 쫄았기 때문에 싸움을 거는 겁니다. 일본이 쪼니까 우리한테 지금 덤비는 것처럼요. 이럴 때 진짜 여러분들 딱 깨어서 근신하여서 열매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특별히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훨씬 더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또 막 내 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컨베어 벨트입니다. 계속 흘려보내면요,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모든 말씀이 전부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약속이 되었고요. 소위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자입니다. 의가 말씀이고요. 또 의가 예수인데요.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 이제 캠프를 통해서 나눴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게 열매입니다. 다른 어떤 게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거 열매 아닙니다. 무슨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열매 아닙니다. 빌딩 사는 거 열매 아닙니다. 죽은 사람 낫는 것도 열매 아닙니다. 궁극적인 열매는요, 예수가 하시던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예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보게 되는 게 열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성경은 선물이 되게 하셨고, 이것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 의의 선물, 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우리 캠프 기간에 나누지 못했던 거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겠습니다. 자, 의의 선물, 의의 열매 가득하고 넘치게 되기 위해서는요, 첫 출발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6장 2절까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을까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 다음 6절 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하면 안 되고요.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더욱 경험합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한 가지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의의 말씀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조금 경험했느냐, 많이 경험했느냐, 의의 말씀을 옛날에 경험했느냐, 매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장성하는 자냐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냐? 직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 중요하죠. 정말로 성숙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회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성숙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의 정말 축복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교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직분자로 세워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세워진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직분이 영적 성숙, 영적 수준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신앙 연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륜이 짧은 자를 너무 이렇게 잘한다고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요, 신앙은요 무슨 기능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륜만 묻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수준, 영적 성숙의 기준으로 그러면 직분도 아니고 연륜도 아니면 봉사는 어떨까요? 저 사람 정말 봉사를 잘해. 저 사람 정말 봉사를 잘해. 은사는 어떨까요? 저 사람 정말 전도를 잘해. 저 사람 정말 설교를 잘해. 여러분, 봉사도 은사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이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유능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시고 능력 있는 자의 능력을 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보십시오, 봉사에 자기의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좋은 성격으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적인 유능함이나 인간적인 성격은요, 반대로 인간적인 무능함이나 인간적인 성격 결함 이상으로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무능하고 인간적으로 성격 결함이 있으면 훨씬 더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데 어차피 주님은 될 건데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줍잖니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착해요. 이걸로 맺을 수 있는 거 열매는 맺는데 가짜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신포도, 들포도 이런 거 맺는데요. 이거에도 뭐가 맺히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봉사가요, 자기 만족이지 상대방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자기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잘하는 것도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예를 들면 지혜도 은사고요. 지식도 은사입니다. 설교자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요, 훨씬 설교가 낫습니다. 듣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천사같이 해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은사지 열매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추리에 거는 것은 은사죠. 기프트죠. 은사라는 게 기프트 아닙니까? 그것은요, 철 지나고 나면 다 수거합니다. 보통은 수거해서 내년에 써야지 하고 모으기도 하는데 요즘은 하도 물건값이 싸기도 하고 또 그거마다 이제 좀 유행이 바뀌기도 하니까 모아놨다가 결국 못 찾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은사는요, 천국에서 그 취급당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젖먹이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냐, 내가 정말 성숙하냐의 척도는요, 의의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닮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그 말씀. 근데 그게요, 우리한테 숙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부 선물이라고요. 우리로 그거 할 수 있도록 예지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장성한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 신자들 가운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많을까요? 경험한 자가 많을까요? 정말 한국교회 통틀어서요, 의의 말씀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신자의 숫자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2%? 1%? 3%?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 보면 탄식을 하며 시작하죠. 한번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 보면 당연히 마땅히 지금 장성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시 ABC부터 이렇게 초보부터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 정말 장성한 자의 양식인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젖밖에 못 먹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이제 14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은 우리가 봤고요. 14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분별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참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게 분별이 안 돼? 저 사람 사기꾼인데 저 사람이 분별이 안 돼? 저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다가 열매 맺기 직전인데 열매 못 맺는데 그게 분별이 안 돼? 근데 이거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선악이 분별이 안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요,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추한지, 뭐가 열매 맺는데 촉진이 되는지, 뭐가 열매 맺는데 저해가 되는지, 이 요인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는 막 이렇게 똥 막 묻어도 좋다고 하고 하지만 어른 되면서 여러분들 저기 밖에 이제 데이트하러 나갈 때 화장 다 하고 나서 똥을 이렇게 쫙 묻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묻어도 도 괜찮다고. 아니면 코 같은 거, 글쎄요. 청소년 때, 우리 어린아이 때만 해도 코 같은 거 막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별로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 여동생이 오랜만에 서울 올라왔는데 유치원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좀 또 독특한 애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좋아해요. 근데 애 하나가 새로 왔는데 엄청 독특하대요. 엄청 활발하고 엄청 이렇게 근데 좋아한대요. 근데 와서 오더니 선생님한테 이렇게 코를 보니까 이만큼 나오니 이만큼 자 이렇게 주더래요. 닦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여워서 일부러 아이 더러워. 그러니까 다시 넣을게 하고 쑥 넣어가지고 다시 넣어 있더래요. 자고 있을 때 빼가지고 이렇게 닦아줬대요. 근데 보세요. 어릴 때는요, 미추를 구별을 못해요. 어릴 때는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요, 정말 직분자인데, 정말 교회에서 뭐랄까요, 신앙생활도 오래됐는데요, 진짜 추한 거를요,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인데도 구분이 안 되고요, 정말 공동체에 해가 되는데 구분이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거든요. 이 말씀 외에서 빛나는 건 전부 다 악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 기준 가지고 내 관계 가지고 내 호불호를 가지고 의 불의를 따지니까 계속 길이
항상 꼬여요. 그 사람의 길은 어떤 때는 이게 맞다고, 어떤 때는 이게 맞다고 하고요. 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교회 전체가 헷갈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의의 말씀이 딱 기준으로 서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많아져야지 공동체가 요동이 없거든요. 어쨌든 선악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한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도 당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일이어도요, 당장 자기한테 해가 없으면요, 좋은 일이에요. 의의 말씀이 정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있고요.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돼 있는데 출발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봐야지 진짜 선물이구나. 먹어봐야지 진짜 열매구나를 알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한 게 우리 이제 스파크 양육이 이제서야 조금씩 자리를 내리고 있고요. 우리 이제 스파크 양육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자반 같은 경우에 방이 있어서 지금도 방학이지만 계속 이제 경건일기가 올라오고 하는데 보면 말씀을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매일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경험이 되고 신기하다, 놀랍다 이럴 수가. 와, 여러분 이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면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요,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취해갈 게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럼 어린아이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6장 1절로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 절이죠.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초보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6장 2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지금 뉘앙스는 뭐냐고 하면 이것들을 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몇 가지였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 2절요.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은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요거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회개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합니다. 또 지난주도 또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이번 주도 또 근데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깨달았어요. 매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이제 세례는 한 번 하지만 세례의 경험,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죠. 주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늘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고백이에요.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는 뭘까요? 이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기도원 가서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불 같은 뜨거움이 막 임하더니 갑자기 하더니 방언을 받았어. 이런 게 어린아이들 신앙에서 있는 거예요. 그 말고는 나머지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종말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
세계 종말과 그 이후에 있을 천국에 대한 교리적 지식, 이게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인들을 붙잡고 이야기 들어보면, 분석해 보면요, 이거 6건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맞아, 죽어도 장례식 같은 데 가면 그래 죽어도 부활할 거야, 그래 이 세상 이상한 거 보면 말세야 빨리 하나님 오셔야 돼.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지난 주간 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은사를 보면 성령 취업 이게 다라고요. 요것만 평생 하고 있다고요. 요거는요, 초보 중에 초보예요.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는요, 첫날, 예수 믿는 첫날,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세례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세례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입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신자 되는 거였어요. 첫날 할 거를요, 평생. 이게 무슨 새우깡입니까? 근데 진짜로 신자들 대부분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된 줄 알아요. 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자는 정말 없어요. 이거 보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무슨 가끔 율법주의적으로 다독 이렇게 성경 이렇게 몇 독 했냐 이런 거가 약간 교회 분위기가 되면요, 몇 독 해내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몇 독 하다가 그것도 이제 시들하면 성경 필사하면 또 해요. 게다가 글씨도 좋고 필체도 좋은 사람 더 열심히 해요. 만들어주고 이거 칭찬받으니까. 문제는 다독을 하든 필사를 하든 의의 말씀을 경험을요, 가끔 소 뒷걸음질하다 지답듯이 이러다가 또 그냥 끝나는 것이지. 말씀을 매일. 여러분, 밥을 여러분 오늘 몇 끼 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몇 끼 드셨습니까? 내가 한 가지 장담할게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몇 끼 먹었는지 숫자를 암송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 암송하는 사람 있으면 사이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우리 신자들요, 가끔 은혜 받은 말씀, 그때 좋았는데 기억난다니까. 그게요,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 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보 반복하지 말고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의의 선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너무 많이, 그것도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면서 우리한테 제발 뭐하냐고 열매 좀 맺으라고, 뭐하냐고 열매 좀 맺으라고, 뭐하냐고 예수님 하시던 일 좀 하라고, 뭐하냐고 예수님 좀 대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맺어야 할 열매는 쌓여 있고요, 우리한테 그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은 가득 차 있는데 제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 신자가 그렇잖아요. 베드로 계열이 있고 바울 계열이 있어요. 가방끈 짧은 사람하고 가방끈 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방끈 긴 사람은 아무래도 길었으니까 계속 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여러분, 그 교수님들도 그래요. 교수님들 주로 하는 이야기는 신학생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이래요. 목회, 특별히 은사파 목사님들 신학교에 가끔씩 이제 밥 사주고 나서 설교 시키면요, 여러분 공부가 필요 없어.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서. 베드로는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파에 속할까요? 약간 후자 같지 않겠습니까? 공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 바울은요, 여러분, 다 공부해야 돼요.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바울은요, 내가 세상의 지식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요, 또 거꾸로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가보면요, 이 이단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 진짜 신자다운 신자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점점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5절로 한번 가볼까요? 믿음의 무엇이라고요? 예, 덕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게 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하고 있으면 자꾸 덕스러워집니다. 믿음은 있는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믿음은 있는데 아주 뭐랄까요, 좀 표독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요, 의의 말씀 1챕터 1을 못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표독스럽고 믿음이 있는데 못됐고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사랑의 가장, 여러분 사랑하면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는데요, 덕이 어쨌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덕, 예수 믿더니 사람이 너무 부드러워졌어,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계속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의의 말씀을 더 경험하면 지식이 생기고요. 근데 지식이 생기고 나면요 사람이 얼마나 막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단도요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말씀이 점점 들어오면 지식 다음에 뭐라고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지식 다음에 뭐라고요? 예, 절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좀 막 새로운 거 깨닫고 나면요 막 입이 간지러워서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이러다가, 근데요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요 절제가 되고요. 절제가 되는데 한 번 절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요 인내가 되고요. 인내하는데 참을 막 인상을 쓰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godliness,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예수님이 얼굴이 항상 막 제자들은 못났죠, 세상은 악하죠, 항상 예수님 인상이 참 화는 안 내시는데 항상 이러고 있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밝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그게 경건이거든요. 경건이라는 게요, 이게 아니에요. 경건은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데 인내하는 줄 모르는 거, 절제하는데 절제하는 줄 모르게 그냥 그게 삶이 된 거,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요 형제 우애를,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사랑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랑의 범위가 팍 넓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형제 우애에서 그 다음에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진짜 사랑이 흘러가는 단계, 이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점점 온전해져가는 의의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완전한 열매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완전한데, 다시 말하면 장성한 분량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게으름.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 있다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외를 형제 외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찮아. 게으름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근데 보면요, 내가 게으름의 정의를 나는 게으르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열매 없는 일에 바쁜 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불필요한 말 많이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성경적 게으름의 단어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보면요, 게으름과 제일 먼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엄청 게으릅니다. 열매 없는 일에 불필요한 말 많이 하고 열매 없는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게으르냐고 하면 여전히 열매 없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말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는 진짜 게을러요. 완전 게을러요. 정말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게을러요. 게으름이요, 우리로 하여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걸 너무너무 방해합니다. 게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 못된 놈 히틀러가 나의 투쟁 그래가지고는요, 온 세상을 뒤집어놨는데, 신자의 투쟁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헛배를,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막 뛰기도 하고, 밥 먹고 나서도 막 걷기도 하는 게, 여러분, 이 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헛배를 이렇게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요. 들어온 말씀에 필요한 용기, 필요한 선택들 용감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데요. 너무 게으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계속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있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요. 진짜 말씀 가지고 사는데 말씀을 모른다니까요, 신자가. 게으름.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함. 악함이요, 악함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악함이라고 하는데요. 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장성한 분량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보면요,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첫 번째는 과거에 받았던 사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예비되어진 영광의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옛죄가 깨끗해진 거, 과거, 그리고 멀리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미래의 소망이죠. 이거 다, 과거의 은혜도 미래의 소망도 다 사라지고 나면요, 단지 아까 초보적인 교리적 지식으로 자기 합리화에만 사용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는요, 자기를 합리화한 후에 매일매일의 현실에서는요, 딱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만 구합니다. 그런데 재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 지식, 이렇게 힘 구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 지옥 갈 것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하나님 백성이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처럼 여러분들 과거의 은혜도 미래의 소망도 잊어버리고요, 현실에서 진리를 왜곡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이라는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매일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여러분들 딱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심판받을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실족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냥 어린아이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악함이 계속되어질 때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택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라고요? 예수님 형상 닮는 것.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예수 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명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가족 캠프 때부터 계속 나누었지만 열매 맺으라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열매 맺어 이게요, 협박이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물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해놓고는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는 기쁨을, 열매 맺는 행복을, 열매 맺는 영광을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택하심, 이 부르심에 목숨 걸고요. 근데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의의 선물이든지 의의 열매든지 출발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신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길 잊지 않을 것이고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고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결국은 진짜 예수의 모습을 또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의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고, 의의 말씀이 바르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계속 또 점검해주고,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이번에 주신 귀한 은혜, 이제 삶의 버전은요, 의의 선물, 의의 열매의 삶의 버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GT 통화에서 매일 세밀하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캠프 마치고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때는 공격이 확 올 때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의의 말씀을 매일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막 공격들이 확 있을 때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발 앞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요 다시 두 번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여러분, 사단의 운명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하고 기대하고 섰는데 말씀을 주시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확신이고요, 이것도 붙잡고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스라의 어머니처럼요, 하나님 사실은요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불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하는. 근데요 결국 그거를요 돈으로 아니면 쾌락으로 아니면 사치품 명품으로 이런 거 이래가지고 또 묻어 넘기고 이러는 사람들 신자 중에서 너무 많다니까요. 불안하니까, 예수 믿는데 불안하니까 그 고급 백화점 가서 명품 한 개 샀어. 그러니까 좀 살 것 같아.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의의 말씀 더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더 이상 초보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알기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악하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